자,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으셨는데 이 3대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3대 법, 세 가지 법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강의를 이제 다 마쳤어요. 어느덧 다 마치고 창세기 2장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옛날에 3대 법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 창세기 2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인상이 남았습니다. 깊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창세기 2장을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뭐 쭉 다 봤지만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의 역사고, 그리고 그 천지창조의 핵심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창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왔는데, 물론 이 창세기 2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떤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법을 그렇게 다룬,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제 창세기 2장을 가보면 지켜야 될 세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법을 기록한 게 바로 창세기 2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이 세 가지 법은요, 이제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초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초석이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 법은, 이 세 가지 말씀은 그 건물의 기초석과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세 가지 법이 바로 뭐냐면 그 모든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든든히 이렇게 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고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세 가지 법이 무너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그런 세 가지 법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를 해두고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법이 뭐냐면, 첫 번째 법은 바로 예배의 법이에요. 자, 첫 번째 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예배의 법이에요. 예배의 법.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안식하셨죠? 일곱째 날에.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일째 안식을 하셨는데 이 7일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7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벌써 예배의 법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복주사,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시면은 복주다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일째는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에요. 근데 예배라는 게 뭐예요? 절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7일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7일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7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다른 날들과 특별히 구별하고 나누어서 특별히 지정을 하신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과정 속에서 7일째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특별히 그 7일째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안식하시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말 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뭐 모세 율법을 통해서 무슨 법을 주시기도 전에 벌써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예배의 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여튼 뭐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법이 있는데 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 법을 얘기한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고 예배의 법이에요. 첫 번째 법이에요. 첫 번째 법.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밑이에요. 그 밑이에요. 전부 다. 예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나의 창조주시라는 그런 고백을 무릎 꿇고 고백하는 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첫째 법, 이 예배의 법을 어기고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신앙생활을 몇 년 수십 년 했다, 무슨 말씀을 뭐 귀한 말씀 뭐 어디 가서 남이 듣도 보도 못한 말씀 들었다, 백날 그렇게 해도 이 첫째 법, 예배의 법이 무너진 신앙생활을 하면요 다 결국은 물거품 되게 돼 있어요. 다 그동안 해온 게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의인이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의인은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고 자손만대 망하지 않아요. 시편 37편 25절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여러분들 얘기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뭘 했냐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어쩌다 믿음의 조상이 되냐면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허황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허황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 믿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이 비밀과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면 뭐가 어디 있었겠어요? 평소 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 예배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꾸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께 자꾸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예배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 그걸 의심치 않고 믿는 그 믿음의 비밀이 거기서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알겠으며 예배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보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구약 때 안식일날 예배드렸잖아요. 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을 딱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뒤집혔어요. 왜냐면 분명히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자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안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날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 구약에도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들이 듣기에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1%도 없었어요. 1%도.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딱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쉬신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마음을 늦추신 적이 없어요. 그 죄악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 볼 때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들에게 말씀을 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5장 4절이나 29장 19절 35장 15절 보시면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보냈다. 또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하셨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노력했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 이후에 얼마나 애쓰시면서 쉬지 않으시고 그렇게 일하셨는지, 이건 뭐 예수님밖에 그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담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죄가 충만한 이 우주 가운데는 절대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둘 때만 해도 거기 안식이 있었어요. 안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선악 나무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리시기까지는 거기에는 안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그때로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안식일의 기원을 이루신 거죠. 새 안식일의 기원. 이 제7일 모든 우주 완성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죄와 함께 무덤에서 다 종결을 시켜버리시고 첫째 날 이 구원 완성의 새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주 완성의 안식일에서 이 구원의 완성의 안식일로, 새 안식일로 우리는 다 옮겨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옮겨 타듯이 다 옮겨 타야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은 뭐냐면 오직 예수의 날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그리고 주일을 바로 우리는 새 안식일로 그렇게 믿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때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제 주일을 새 안식일로 지켜야 돼요. 구약 때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놓고 예배법을 주셨듯이 신약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1법이 뭐냐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신앙에 뭐냐면,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신앙에 뭐냐면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돼 있어야 돼요. 기초석. 이 기초석이 흔들흔들하면요, 거기다가 뭘 화려한 방을 세워놓고 뭘 화려한 장식을 어떤 걸 갖다 놔도 이 기초석이 흔들려 버리면 그 신앙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법은 뭐냐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법이에요. 예배드리는 법. 이게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주일을 지키지 않고 나머지 다 잘했다, 성공했다, 다 허무한 거예요. 다 허무해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아담 창조해놓고 제일 먼저 주신 법이 예배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기억하시면서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법이냐면, 창세기 2장 보시면 어떤 법이 나와 있냐면 순종의 법이 나와 있어요. 자, 무슨 법이 나와 있다고요? 순종의 법. 아담을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두 번째 주신 법은 순종해라 이거예요. 순종해라. 너 나한테 순종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구속사 속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요? 가장 무서운 죄.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인데 왜 교만이 무섭냐면, 그 교만이 그게 치닫다 보면 결국은 그 교만 죄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기원이고 뭐고 다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 교만한 사람이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내가 하나님이다까지 간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 보시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이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 그 이사야 선지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이 나중에 세력이 크고 막 여러 민족들을 잡아먹으니까 이 교만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을 책망하시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계명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사단이죠. 계명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인가 한번 좀 비교보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2절 말씀 봐도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두로 왕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책망해요. 두로 왕은 누구냐면 이게 해변 지역에 있어요. 해상무역을 통해서 재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너무나 부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말했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다의 자리, 바다 중심, 원래 하나님의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인 척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신이 아니고 너는 그냥 사람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가만 놔두잖아요. 예? 이보세요. 아담한테도 똑같아요.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 창조해놓고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해요. 만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 본성을 깨닫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지혜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만 놔두잖아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이 꼴이. 이 바벨론 왕, 이 두로 왕 같은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그런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지만 그런 아담이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순종의 법이에요. 근데 그 순종의 법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하지 않으면 이걸 사람은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걸 해놨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나무를 딱 거기다 세우시고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절대로 이거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학교 보시면은 국민학교 때 지금은 아니 초등학교죠. 이 남자 여자 이 짝꿍이 돼가지고 한 자리에 같이 앉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짓을 해요? 중간에다 선 딱 넣어놓고 너 여기 절대로 넘어오지 마 하면 넘어만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뭘 해놓으신 거냐면 아담한테 넘어올 수 없는 선을 딱 걸어놓으신 거예요. 선악나무를 통해서 너 이거 절대로 손대지도 말고 먹지도 마 해놓고 선을 딱 걸어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감히 넘어올 수 없는 선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선악나무를 갖다 놓고 그 실과를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라고 하시는 명령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들어가 있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창조물과 피조물은 절대로 동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아무리 잘났어도 손댈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하시는 자와 순종해야 되는 사람의 질서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먹지 마 라고 그러면 죽어 라고 명령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자와 순종해야 될 자의 질서를 보여줘요. 이 선악나무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순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선악나무는 누구의 주권에 속해 있는 거냐면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담아놓고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은 명명백백하게 아담한테 그 선악나무를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냐면 창조주인 나와 그 다음에 피조물인 너 사이에 선을 그어 놓으시고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질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의 법이에요. 순종의 법. 먹지 말라 하심으로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심으로 창조주의 주권과 명령하시는 자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거고 사람은 그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그 주권과 권위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였어요. 나중에 보세요. 뱀이 여자를 꼬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먹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먹는 문제잖아요. 그거 가서 먹어봐. 그래놓고 그렇게 먹는 문제, 그 보이는 건 먹는 문제지만 뱀이 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면서 먹게 만들었어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선을 넘어버리면은 하나님 같이 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고 남자고 간에 선악나무에 대해서는
그냥 꿈도 꾸지 말고 있어야 돼요. 꿈도 꾸지. 꿈에서라도 그걸 먹지 말고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지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너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 마음껏 임의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하나님의 선을 거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래서 질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서가 사람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바득바득 했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지금 이런 행위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죠. 그것은 행위언약은 뭐예요? 방금 이거 말씀도 드렸지만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시대, 은총의 시대를 살고 있죠. 먹으면 죽는다 이런 거는 우리하고 이제 해당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상된 우리는요. 아담한테는 먹지마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행위언약처럼 강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담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는 건 아시겠죠? 아담한테는 강제적으로 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해야 돼요. 우리한테는요 아담 때처럼 하나님이 요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됐다고 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새 사람 된 순간 우리한테도 뭐가 있냐면 어떤 법이 딱 찾아오냐면 첫 번째 예배의 법이고 두 번째 바로 뭐가 찾아와요? 순종의 법이 여러분도 알지도 못하게 딱 찾아와요. 그래서 아담 때처럼 눈에 보이는 선악과는 없어요. 아담 때처럼 행위언약의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거 하나님께 돌려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이에요. 안식. 이거 나의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안식일. 나의 주일, 나의 안식일. 그리고 땅의 첫 소산, 첫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서 보시면은 11조 헌물도 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행위언약 때처럼 먹으면 죽어 안 하면 죽어 이런 마음으로 이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권과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게 바로 이 시대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하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만. 절대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 것이라고 하는 건 내가 손대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원리가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순종의 법이 나한테 항상 따라와요. 아니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한테 이게 내 날이다 하는 그런 만약에 내 날이다 선포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하면 절대로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 분명히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죠. 그런데 내 날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지 안 해놓으면은 이 인간은 아마 맨날 그 날을 범했을 거예요. 맨날 하나님 자리 가는 거나 똑같아요. 내 날이라고 했는데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인 것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해요. 자원하는 심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법이냐면 이제 부부의 법이에요. 부부의 법. 자, 세 번째는 무슨 법이라고요? 부부의 법. 자, 이건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 보면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 구체적인 과정이 나오죠. 자, 어떻게 했냐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둘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한 몸 이루게 하셨죠. 창세기 2장 24절 보시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의 법이에요.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세운 부부의 법. 둘을 한 몸 이루게 하셨어요. 둘을 한 몸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이 세 분의 인격이 있죠.
세 분의 인격이 있으나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죠,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 인격이 분명히 다른 인격체인데 그 둘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라고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사람한테도 반영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심으로. 자, 그래놓고 그렇게 한 몸 이루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만드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는 남자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만도 못하죠? 둘이 반드시 하나가 돼야만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부부의 법이에요. 부부의 법. 그리고 이 한 몸 된 세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한 몸 된 세계는 어떤 세계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가 않았던 세계래요. 벌거벗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했을 때는 한마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충만한 세계인 거예요. 이 부부의 법은 사랑 이상도 아니고 사랑 이하도 아니고 사랑 충만해, 사랑 충만. 둘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육체적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부의 법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구속사적으로 뭘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자, 이 부부의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담과 여자를 통해서 세운 그 부부의 법이 나중에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져버렸죠? 여자가 그 선악나무를 줘가지고는 타락하는 바람에 그 가정이 깨져버렸잖아요. 근데 구속사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지만 구속사적으로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교회, 그가 세우시는 교회와의 연합됨 하나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하나 되는 비밀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의 뭘 뗐어요? 갈비뼈를 하나 떼가지고 하나님의 살을 채워놓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듯이 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속에서 보면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면 이제 교회가 여자인데 이 교회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갈빗대로 만들었듯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남자가 아담이 이 타락하기 전에 그 자기 갈빗대로 만든 그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막 감탄을 했냐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감탄을 했잖아요. 그거는 이 여자의 그렇게 만든 여자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의 그 아름다움, 그 우아한 거, 그 뛰어난 미모, 얼마나 거기에 만족하고 희열하고 사랑이 충만한지 그런 상태를 아담이 표현을 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육신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사실 왜 이렇게 귀한 고백이냐면 궁극적으로 어떤 고백이기 때문에 귀한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셔가지고 교회를 딱 세우셨잖아요. 여자를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고백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담이 자기 이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를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했듯이, 그렇게 아꼈듯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아끼시냐면 자기 살과 피를 다 내놓으셔가지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자기 갈빗대를 빼서 만든 여자와 같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온통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듬뿍 담겨져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이 구속사 속에서.
그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의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이렇게 그의 교회에 있다면, 그의 몸된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이쁨 받으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이뻐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이 부부의 법이 어디서 성취가 되냐면 종말론적으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별명이 어린 양이시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부의 법이.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택한 백성들한테 이제는 완전하고 깨끗한 의의 옷을 딱 입혀주시는 거예요. 딱 입혀주시고 내 신부다 해가지고 혼인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참석해야 될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이게 부부의 법의 완전한 성취 현장이에요. 여기에 가가지고 예수님과 이런 결혼을 해야 여러분들 신앙의 종지부가 딱 찍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완전한 결혼이에요. 완전한 결혼. 뭐 실현이 좋으니 사내 못 사내 이런 게 절대로 없는 결혼이에요. 이거는 뭐 1년 2년 3년 살다가 서로 못난 점 다 알게 되니까 이제 들춰가면서 뭐 헤어지자 뭐자 그런 결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토록 만족과 행복만 있는 그런 결혼.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셨던 그 부부의 법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현장이에요.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부의 법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3대 법을 주셨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예배의 법. 두 번째 뭐예요? 순종의 법. 세 번째가 뭐예요? 부부의 법이에요. 부부의 법. 이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세요. 이 세 가지 법 안에서.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죠. 말라기. 마지막 성경 말라기죠.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400년 전에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말라기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말라기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하나님의 사자로 들어 쓰시면서 어떻게 되면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 내가 보낸 그 아들을 맞을 준비가 잘 됐나 안 됐나를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확인을 하셨어요. 확인을 하셨는데 말라기가 그걸 확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3대 죄악을 지적했어요. 3대 죄악. 그러니까 불합격이에요, 사실은. 3대 죄악을 지적했는데 그 말라기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그 3대 죄악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가증한 예배예요. 가증한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랬죠. 11조 헌물. 세 번째 뭐예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요? 세 번째가 뭐냐면 부부간에 바람피고 헤어지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되게 해달라고 못 빈 죄. 이 세 가지 죄를 지적을 했어요. 세 가지 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뚱딴지 같죠? 뚱딴지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데 이 세 가지를 점검한다는 게 느닷없이 뚱딴지 같은 얘기 같지만 이 3대 죄악을 지적한 데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겠어요? 방금 봤지만 창세기 2장에 기록된 3대 법이에요. 세 가지 법.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그 세 가지 법에 근거해가지고 얘네들이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이렇게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부부간에 바람을 피고 딴 남자 만나고 딴 여자 만나가지고 그래놓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가 바람 펴가지고 아내 눈물을 쏙 빼게 만들어놓고 하나님 단에 와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 찾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누가 오는지 알아요? 그 바람 펴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하는 그 아내가 와가지고 똑같은 단에 또 거기에 또 하나에 꿇어져 있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가증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을 지적한 게 말라기였어요. 말라기.
이게 다 3대 법에서 나온 거예요. 3대 법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도 이 세 가지 법 안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정말 예배 생활 잘했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부부지만 인간적인 부부를 떠나서 정말 예수님 신랑된 예수님한테 내가 나쁜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 결국 이거예요. 이거. 그 안에 만 가지 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 가지 법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온전한 예배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일날 오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그리고 주일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셔가지고 얼마나 사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주일날 참된 교회는 참 성도들은 그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 받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영광 참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얼렁뚱땅 왔다 갔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또 부부간의 믿음으로 하나 되고 무엇보다 참된 신랑 대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